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책, 환란 소설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바쁘시고 책 사서 보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임박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고 기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기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교로 가려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외롭고 공고하고 이런 때 또 내가 나가서 내 마음을 다 펼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단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는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제가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사람들과 일체에 서로 연락하다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8% 안에 휴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나 정도는 휴거 되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휴거 되면 되지. 근데 휴거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귀를 아주 바짝 쫑깃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줄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라도 어떤 나를 재우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제가 읽지만 성령님께서 이 제가 읽은 구절을 듣는 분들마다 이것이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험난하게 변해간다. 큰 자는 더 커지고 작은 자는 더 작아진다. 있으면 더 넘쳐나며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배를 채우려 목말라 한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또한 개들이 주인이 무슨 간식을 줄까 무엇을 줄까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험난하고 너무나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한시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휴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우리가 이 하나하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들을 외쳐대면서 나누고자 하는 말은 하지만 나누는 것은 지푸라기일 뿐이다. 그래서 착취와 강탈, 지식과 돈으로 매수하는 세상,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힘이 법이고 돈이 법을 이깁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부드럽게 웃음 지으나 힘없는 자들은 목 놓아 울고 울어도 듣는 귀가 없어진다. 이것이 환난이다. 내가 어떤 물질을 가졌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물질을 어려운 자를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의시되는 마음으로 내가 드러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써 매수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만다. 여의도에 미사일 한 발이 날아와
그곳에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국회의사당과 공중파 방송사들이 날아가 버리고 한강의 모든 다리가 끊겨 한강물은 피바다가 된다. 눈 깜짝할 사이 세상이 지옥이다. 비명소리와 불타는 광경을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다. 삽시간에 모든 공기가 독가스로 변하고 여기저기서 가스 폭발과 전기 누전으로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고 조각난 사람들의 시체가 쌓인다. 어디에도 돌출구가 없는 지경에서 생존자들은 아비규환으로 미치고 깔려서 죽어간다. 사이렌 소리와 공군의 비행기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는다. 생존 본능의 모든 사람은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된다. 길마다 차들은 꽉 차서 충돌 사고가 이어지지만 앰뷸런스나 소방차, 경찰차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로 쓰러지고 얼마 후 무장 군인들이 나타나 주위를 살피며 혼란을 잡으려 하나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힌 도시를 보자 그들도 정신없이 총탄을 난사한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관과 의료진들이 생존자와 부상자를 찾지만 온통 신음소리와 연이은 폭발로 걷잡을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순간에 바뀐 것이다. 사고에 사고가 따르고 남아있는 빌딩과 아파트는 주저앉거나 흔들린다. 각 지하도마다 밀려드는 인파에 깔려 사상자가 늘고 이성과 질서가 순간에 사라져버린 세상. 과연 누가 이 험난하고 꿈같은 세상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 막연하고 간절한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부르시네. 하나님이 부르시네. 이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을 하다가도 가야 되고 자다가도 깨야 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도 떠나가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을 벌리고 집을 떠나서 그가 지명하신 곳에 이르러 그가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막지 못하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 빼앗겨도 잃지 않고 육체는 죽여도 그 영혼은 영생하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2부입니다. 테러 후 2달이 지났으나 그 참혹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체들 인명 파악은 전혀 되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들이 치워지고 임시방송과 정부 및 사무기관이 대처하며 미국과 유엔의 보조를 받아 수습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인심이 흉흉하고 겁탈과 강포가 판을 치나 무법과 힘이 세상을 사로잡는다. 경제는 위축되고 국가적 최고 위기를 맞아 70년대로 퇴보하느냐 위기를 헤쳐나와 다시 회복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어느 종합병원 앞마당에 널린 사망자 속에서 초췌해진 몰골의 동일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 동일은 쪽지와 시체 번호를 번갈아 보며 찾다가 한 곳에서 동일의 시선이 멈춘다. 동일은 번호 확인을 거듭한 후 썩어가는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다. 동희야, 아이고 너냐, 너 맞냐고. 동희의 소지품 중 가장 하나뿐인 작은 성경책을 펴 한동이라는 이름을 보고 동희는 풀썩 힘없이 쓰러져 혼잣말을 쉬지 않는다. 동희야, 내가 이렇게 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던 내 하나님이 너 하나 지키지 못하더냐. 너 하나 그 재앙에서 빼내지를 못했다. 그런데 넌 뭐가 좋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은 거냐.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은 거냐. 동일은 성경을 치고 찢어버릴 듯 하면서도 찢지 못한 채 성경을 동희의 가슴에 넣어준다. 그래, 끝까지 함께 가라. 먼지가 날리는 김 목사의 사택은 사람의 채취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다. 현관문이 열리고 희경이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외쳐 부른다. 아버지, 은지야, 누구 없어요? 희경이 방마다 열어보며 둘러봐도 인적은 느낄 수 없고 불안감이 밀려든다. 희경은 초조한 안색을 감추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보고 또 보지만 인기척은 없다. 희경은 불안함에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중얼거린다. 누구 없어요? 이거 꿈이야. 우리 은지 안 돼요. 도와줘요. 불길한 두려움에 잡힌 희경은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만다.
아영은 의식을 희미하게 찾는데 온통 신음소리와 의사 간호사들의 쑥덕이는 소리가 들리고 시야가 아른거리면서 매캐하고 코를 쏘는 소독약 냄새로 메스꺼워 온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딘가요? 아영이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영은 힘을 다해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태산처럼 무거워 허우적거릴 뿐이다. 속이 울렁거려 구토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아영을 돌아봐 주지 않자 아영이 있는 힘껏 소리 지른다. 나 좀 봐요. 분주한 의사와 간호사가 아영의 부르짖음에 순간적으로 놀라지만 여전히 분주한 일손을 놓지 못한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개짓을 하자 간호사가 아영에게 온다. 뭔데요? 퉁명스러운 간호사의 태도에 놀라 아영은 겁에 질려 말을 못한다. 난 바빠요. 여기 어디지요? 여긴 병원이고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와 검사 결과는 경한 가스 중독의 영양실조에 임신 2달이고 환자 말고도 중환자가 넘쳐요. 링거 한 병 맞았고 의식도 돌아왔으니 이제 퇴원해도 되겠네요. 간호사의 빠르고 냉정한 말에 아영은 정신이 없어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되새겨 생각해보다가 소름이 온몸에 돋아온다. 뭐라고요? 임신이요? 아영은 정신이 번쩍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주위에 쓰러질 듯 끔찍한 광경을 본다. 머리에 구멍이 나 한쪽 눈과 이마가 없는 사람, 온몸에 피부가 부풀러 올라 우주인 같은 사람, 상체에 가죽이 벗겨져 피투성이인 환자, 사지가 없이 피만 철철 흘리는 환자와 장기가 돌출해 숨만 헐떡이는 사람들을 보자니 그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에 심한 구역질이 나고 무서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병실 밖으로 뛰어나간다. 악몽과 같은 환경에 온몸을 떨며 바라게 보지만 깨지 않는 이 악몽이 더욱 길고 무서워질 것 같은 예감에 더 큰 불안을 느낀다. 병원 복도에 층계까지 신음하며 누워있는 환자들의 처참함이 치욕을 연상시킨다. 뜻밖의 임신과 임규에 대한 분노와 서글픔,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처참한 현실이 아영의 영혼을 흔들어 이 악몽에서 도피하고 싶다. 흐느적거리며 병원 로비에 내려와 병원비를 계산하려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만다. 병원비 결제를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신형 안전칩으로 하시겠습니까? 아영은 칩이란 말을 듣고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듯 서 있다. 충격에 충격이 더하고 자지러 듯한 공포에 질려 온몸의 온기는 사라지고 얼굴은 하얗게 번여버리고 만다. 아영은 가까스로 지갑에서 현금을 빼 건네주고 재빨리 나간다. 요셉과 지나 및 성상교회 청년의 일행은 훼손된 교회 건물을 수리한다. 제 목사가 선봉에 서서 돕는다. 호들갑을 떨며 한바탕 난리들이다. 어수선한 세상을 그렇게 밝게 바꾸려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세상을 녹이는 듯 햇살이 따뜻하게 비춘다. 흥얼거리며 찬양도 하고 실수도 연발해 웃음꽃이 핀다. 세상의 어둡고 우울한 상황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이들의 웃음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야, 전보다 더 멋져요. 그런 화가 복이 된 건가? 이를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지. 요셉 오빤 늘 그렇게 목사님처럼 말을 하여간 못 말려요. 내가 뭘 괜히 사람 잡네. 우리 찬송하며 일합시다. 좋아요 목사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모두 형에 겨워 젊음의 생동감을 느낀다.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흔들려도 왠지 이들은 요동치 않는 바위처럼 제자리를 지킬 듯이 든든해 보인다. 이들은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난관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당치 못할 사람들이길 서로가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간절함이 자신들을 묶는 의지가 되고 줄이 된다. 한낮인데도 살벌한 도시를 희경은 정신없이 길을 발부한다. 김 목사와 은지의 행방을 찾아 헤매다가 행랑객들의 공격을 당한다. 뭐야? 돈이 필요하다. 카드도 내놔. 그래 준다. 난 살아야 한다. 내 몸엔 손대지 마. 웬 말이 많아 씨. 나 줘. 니들 필요한 거 다 가져. 희경의 지갑을 털던 그들의 희경의 몸을 겁탈한다.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이를 찢듯 희경에게 달라붙어 가슴을 더듬고 성추행을 가한다. 희경의 날카로운 피명에도 누구 하나 상관하는 이가 없다. 모두가 제 몸 하나 수스르기 바쁘다. 희경은 정신을 칠자 1차 그 미친 늑대들은 먹이를 다 먹은 양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등을 돌린다. 찢어진 옷 사이로
빚지는 살에는 피가 흐른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신음하는 희경을 힐끔힐끔 보며 그냥 갈 뿐이다. 도와줘요, 살려줘요. 저만 치서 동일이 흐느적거리며 다가온다. 동일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데 울먹이며 희경을 지나치려다 그녀의 신음소리를 알아 그 희경을 살펴본다. 희경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무 말 없이 신음하는 희경을 둘러엎고 동일은 달린다. 어디인가 있을 예전의 평온을 찾아서 뛴다. 동일의 발이 빠르다. 성산교회 청년들이 교회 건물 고치는 일을 마무리한 후 신바람이나 한우성을 지르고 기뻐하는데 박 목사가 가만히 끼어든다. 아이고, 교회 고친다고 애썼다들. 예, 목사님 오셨어요. 얘는요, 우리 교회 고치는데요. 최 목사님은 사임하신 분이 교회 청년들과 이래도 됩니까?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요셉이 침착하게 입을 연다. 우리가 좀 힘을 얻기 위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 목사는 요셉의 말을 들은 척도 않은 채 돌아선다. 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예, 그러시죠. 두 목사가 사라지자 갑자기 냉기가 돈다. 모두가 힘이 빠지고 다시 침묵이 흐른다. 요셉이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청소나 합시다. 오빤 청소하자는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청소나 하고 가자. 남자들은 다 여유만만하지. 하여간 진아는 애교스러운 불평을 하면서도 요셉의 말을 들어준다. 걸레를 빨아 구석구석을 닦는다. 청년의 회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마칠 무렵에 동일이 희경을 얻고 허우적거리며 들어온다. 모두 놀라 동일에게 다가가 희경을 내린다. 동일이 형. 동일이 말없이 쓰러지자 진아가 물컵을 건네며 물어본다. 이 여자는 누구죠? 동희 언니, 어떻게 됐어요? 동일은 물 한 잔을 다 마시고 깊은 슬픔에 빠져 멍하니 벽만 보다가 소리내어 운다. 왜 그래요? 형, 말해봐요. 우리 동희 갔어. 시립병원에서 찾았어. 동일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깊은 슬픔에 잠기고 여자들은 흐느껴 온다. 모두가 침울한 가운데 요셉이 소리친다. 하나님이 동일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요셉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동일이 요셉의 멱살을 움켜쥐고 울분을 토한다. 엄마, 임마, 내가 뭘 알아. 요셉은 그대로 동일에게 휘둘린 채 얻어맞는다. 동일은 힘을 다해 요셉을 치지만 이미 지친 상태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동일은 쓰러져 말문을 닫고 만다. 동일의 생사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사라진 그 허무함이 동일을 주저앉게 만든 것이다. 그 와중에 최 목사가 들어와 동일의 손을 잡고 기도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동희자매,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동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동희는 부르심을 입어 동희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을 우리도 곧 만날 것입니다. 이제 한동일 형제를 동희를 대신해 부르셨으니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일은 힘없이 누워버리고 모든 일행은 흐느끼며 아멘으로 따릅니다. 희경은 의식을 찾으며 움츠려 든다. 최 목사가 나가려 하자 요셉이 나선다. 우리 목사님이 뭐라 하십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는 또 가야죠.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선교단 만들어요, 목사님. 뜻밖인 요셉의 제안에 모두가 어디둥절해야 한다. 최 목사 역시 당황스러워한다. 글쎄요, 진아가 한마디 던진다. 우리 박 목사님이 싫어하실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들과 같이 하면 됩니다.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지금처럼 어수선할 때에 상심한 사람들을 의로하고 구원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단 만들죠. 요셉의 속 깊은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열과 강력한 빛이 비친다. 좋아요 해요. 목사님 우리 선교단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최 목사와 청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고 각자의 길로 흩어진다. 요셉과 진아는 캄캄한 길을 서로 의지하며 걷는다. 그럴 때 맞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아영이 흐느적거리며 인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요셉과 진아가 알아버린다. 아영자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아영에게 묻지만 아영은 그저 헛소리만 할 뿐이다. 그런 아영을 붙잡고 말을 계속 건다는 것은 무리다. 두 사람이 아영을 부축한다. 요셉이 진아에게 머리짓을 한다. 갈만한 곳도 없어 보이는데 너네 집에서 재우면 어때?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내게 업혀.
오빠가 나도 한 번을 안 업더니 힘들 텐데 업혀라. 알았어. 난 약혼녀인데 이러다가 배신 때리면 알지. 여자들은 하여간 아영이 계속 헛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목을 조르자 요셉은 요셉과 진아는 순간적으로 놀랜다. 어느새 진아의 집 앞까지 이른다. 진아가 초인종을 누른다. 이 집사가 집안에서 이들을 맞이한다. 진아야, 요셉아, 엄마 내 방에 불 좀 넣어요. 목욕물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아니 내가 할게. 이 집사는 요셉 등에 업힌 낯선 아영을 보고 놀란다. 이 처녀가 누구야? 내 친구. 누군데 어디 아픈 거냐? 요셉은 아영을 진아 방에 눕혀놓고 나온다. 이 집사도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나온다. 진아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요셉아 잠깐 앉아. 내 어머니 너희들 약혼한 지도 넉 달이 넘어가는데 어서 결혼해야지. 세상도 어지러우니 간소하게 하자. 한 석 달 후면 좋겠다. 네 그러죠. 진아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담담히 답한다. 뭘 서둘러요. 우리 어디 안 가요 엄마. 그래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남매 같은데 요즘 왠지 불안하구나. 때가 급한 것 같고. 때가 급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같이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늦어서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믿음직한 우리 사이. 이 집사는 자신의 아들처럼 앉는다. 요셉은 그런 진아와 이 집사에게 흐트러짐이 없다. 한허름한 천막집으로 최 목사가 동일과 희경을 인도한다. 집에 누추해서 어쩌죠. 방은 따뜻한데 거처할 구할 때까지 여기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 여자분은 여기 눕히고 동일 형제는 제 방에서 좀 불편해도 나와 같이 잡시다. 네 아무래도 이 여자분이 몸의 상처도 치료하고 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할 텐데 쌀이 없군요. 라면은 좀 있습니다만 쌀을 구해야 되겠군요. 최 목사의 말이 끝나는 찰나 누워있던 희경이 일어난다. 상관없어요. 라면 주세요. 희경아 괜찮아. 좀 얻어쳐진 걸 갖고 뭘 호들갑을 떨어.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오죠. 저 오빠 소주 한 병만 구해줘요. 야 목사님이셔. 그게 어때서 내 한번 구해보죠. 동일은 굳어진 얼굴로 최 목사에게 절절 맨다. 무슨 죄라도 짓다가 들킨 듯이 민망한 기색이 역력한데 희경은 당당히 이불을 덮어쓰고 눕는다. 진아는 쓰러질 듯한 아영을 데리고 욕실에서 나와 자신의 방에 앉힌다. 이 집사가 죽을 가져다 준다. 고마워요 엄마. 아니다. 내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난 그냥 쉴게. 먹고 나면 그릇은 주방에 내놔라. 그럴게요. 쉬세요 엄마. 진아는 방문을 닫고 아영과 마주 앉는다.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영을 만나서 이렇게 피곤을 달랩니다. 아영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했던 동이 언니를 잃은 우리 마음도 의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영이 진아의 기도를 듣고 또 놀란다. 무슨 일 있어? 동이 언니가 천국 갔대. 뭐 언니? 언니가 천국 갔다고? 아영은 곧 흐느낀다. 진아도 눈시울을 적시고 만다. 물지마. 그렇게 죽은 사람 많잖아. 어서 죽 먹어. 아영은 눈물을 훔치고 죽을 한 수저 떠서 먹고 찬을 입에 갖다 대는 순간 헛구역질을 한다. 진아가 놀라서 아영의 등을 쓰다듬어 준다. 왜 그래?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 나 임신했어. 2달 됐어. 뭐 진아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최 목사가 밥상을 들고 오자 동일이 일어나 받아든다. 소주는 구하지 못하고 마시고 남은 사이다가 좀 있어서요. 물도 오염이 다 돼서 깊은 우물물을 키우다가 라면도 끓였죠. 별 수 없죠 뭐. 희경이 일어나 앉아 라면을 먹는다. 그런 희경을 최 목사와 동일이 넋을 놓고 본다. 천천히 먹어. 최 목사가 김치를 권한다. 계란 하나 없어서요. 김치만 있네요. 동일이 어색한 표정으로 최 목사의 안색을 살핀다. 선교단 안 하세요? 글쎄요. 제가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요즘은 아닌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이 적당한 때죠. 동일의 얼굴에 생동감이 살아난다. 그럼 하죠. 연주할 악기는 키보드 한 대뿐이고 연주자도 없고요. 누가 이 난리통에 선교단을 하겠습니까? 그냥 요셉 형제와 제 생각뿐이죠. 선교단 우리 그냥 해보죠. 선교단은 많은 힘이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저는 믿음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젊은 사람들을 제가 동원해 볼 테니 목사님은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반주는 내가 할게요. 불쑥 튀어나온 희경의 말에 두 남자는 놀란다. 오호 대단한 연주자께서 함께하면 천천만만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죠. 동일이 행복감을 느끼며 최 목사는 한 줄기 빛을 따라 본다. 왠지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확신과 힘이 생겨난다. 그러나 최 목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한 번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결정할 수가 없다. 더 분명한 응답을 원한다. 다음날 아침 최 목사와 요셉과 동일 진아와 아영과 정년회 일행
그리고 희경이까지 동의의 시신이 있는 시립병원에 가 장례를 치른다. 찬양하며 염을하고 발인하며 화장하기까지 차분하고 슬픈 마음으로 찬양하고 위로하고 달래는 광경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이들이 은혜 받는 광경 속에서 최 목사는 자신이 원했던 분명한 확신이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 같이 흘리는 눈물과 전율의 강한 힘을 느낀다. 그 하루가 아름답게 지나간다. 요셉과 진아는 계속 최 목사를 놓지 않는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때를 놓칠 순 없죠. 완전히 황금 어장인데 뭘 망설이시죠? 아까 이피루라는 남자 예수님 믿겠다는 거 영접하는 걸 보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정말 장례식인지 부흥회인지 알 수가 없었죠. 우리 동희가 가면서도 좋은 일 했네요. 지금 사람들 마음이 가장 가난해 있고 낮아져 있는데 참 좋은 기회죠. 요셉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귀엽고 해야 한다는 열정이 치솟아 오른다. 아주 부흥회를 하셔. 누구 담배 가진 것 없어? 희경의 찬물 끼얹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아연실색 놀란다. 야, 이러지마. 동일이 난처한 얼굴로 희경을 몰고 피한다. 미안합니다. 얘가 좀 타락한 천사라서요. 동일이 희경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자 요셉이 나선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선교활동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죠. 그럼 선교단을 하죠. 최 목사가 어렵게 말을 하자 모두 희열에 차 있다. 요셉과 진아가 밤거리를 거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